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위험합니까? 잘 나갈 때 위험합니까? 그렇습니다. 참 그 인간사 생리가 묘하죠. 잘 나갈 때 안전하질 않아요. 지나온 시간들이나 또 개인사를 한번 돌아보면 잘 나갈 때 위험해요. 왜냐하면 잘 나갈 때는 모든 권력과 고난이 자기 손에 있습니다. 고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걸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다윗은 오히려 광야 생활 속에 쫓길 때, 굴 속에 있을 때 참 맑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할 수 없이 밀착돼 있었습니다.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그는 늘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보니 그 험난했던 개인사가 놀라운 자기 영혼의 별을 만드는 은혜였다는 것을 많은 시로 엮어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은 이 스토리를 끝으로 다윗의 일대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아주 마무리가 안 좋아요. 성경은 역시 성경입니다. 인간의 추함과 이런 오류를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도 마지막 장인데 좀 이렇게 마무리를 슬쩍 포장해서 좀 보통으로라도 마치게 했으면 독자도 좀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다윗도 면을 구기지 않는데, 이게 마지막 장에 이게 뭡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국 또 하나 진저리를 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그래요. 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손에 땀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왜? 그걸 쓰고 싶거든요. 항상. 간단한 원리인 것이 베드로 손에 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뽑았어요. 그래서 항상 뭘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쓰게 돼요. 그래서 늘 항상 가난한 태도, 가난한 심령이 그렇게 후에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 젊은 형제들에게 강조하지만 사람이 시간 남고 돈 생기면 뭐 한다고요?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난다긴다 하는 용사들이 다 다윗 옆으로 이제 옵니다. 권력의 축이 이동이 됐어요. 이제 압살롬도 제압이 됐고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이제 위치는 견고해졌습니다. 견고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자 하나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사표 냈습니다. 아주 폼나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저는 도저히 이런 거 못 봅니다. 그런 굴욕을 듣고 감당하면서까지 저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부임해서 처음에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었니? 처음에 안 그랬죠. 그러면 상황이 변한 거니 네가 변한 거니? 아무 말을 못해요. 상황은 똑같거든요. 근데 누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왜 그렇죠? 이제 모든 게 손에 들어오고 장악이 되어지고 이제
휘두를 수 있을 쯤 되니까 옛날에는 그런 더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참았는데 이젠 못 참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가 조심하고 긴장해서 웬만한 건 그냥 들어넘기고 참을 수 있어요. 이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이 손에 잡히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더 못 참아요. 두루루 떨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공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초짜들에게 오는 병이 아니에요.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오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들 그룹 가운데 의외로 이 공로주의에 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서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늘 잊어버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족자에다 써가지고 걸어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에다가 걸으세요. 가슴에다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였을 뿐입니다. 내가 우리 삼일교회 헌신해온 세월이 얼만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제도 우리 평양제일로에 장로님들이 모이셔서 처음으로 원래 예배를 드렸어요. 우스운 말을 해도 웃지도 않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근엄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예? 나장로님. 나장로님은 잘 웃으시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들이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개 이제 장로님들이면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입니다. 어쨌든 이 벌판 같은 한국교회 지붕을 씌우고 담벼락을 치고 비바람을 막았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의 공로와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그런 공로주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에헴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모양이 아주 사나워지는 거죠. 다윗이 그 유혹을 못 넘고 이 노년에 이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점에 그는 유혹이 들어왔어요. 내 세력이 어느 정도 되나, 이 크기의 우상에 아직도 벗어나질 못한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만나면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또 교회 출석 인원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자꾸 물어요. 이런 거.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뭐 없으면 좀 떼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격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앞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다 격동시켜 놓고 죄는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이것은 수사적 표현입니다. 이런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허용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그 유혹에 덫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누르고 있던 손을 치워버려요. 허용이라 그러죠.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죄성이 그대로 자연 발화되어서 사고를 치는 거죠. 이거를 성경 기자는 수사적으로 격동시키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주도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욥기에도 보면 욥을 시험했던 사탄이 허락을 누구한테 와서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받아요. 하나님의
노음과 허용 없이는 누구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그 유혹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누르고 있던, 제압하고 있던, 통치하고 있던 손을 치워버립니다. 그걸 여기서 수사적으로 격동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시라도 기도 중에 이 기도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침 삼킬 틈에도 나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놔버리면 우리는 그 풍선에다가 바람을 꽉 분 다음에 그걸 놔버려 보세요. 그 소위 지랄탄이 됩니다. 막 난리가 나요. 네? 바람 뿜어내는 대로. 그걸 실제 그 지랄탄이라는 게 있어요. 터질 때 그렇게 터집니다. 데모 안 해봤어요? 데모? 네?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막 경찰이 투척을 하죠. 저는 봤어요. 겪기도 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놔버리면 인간은 방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이게 촉발을 하는 거예요. 그 탄산수를 뚜껑을 탁 열면 푹 뿜어져 나오듯이 죄가 이렇게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제압되어 있다가 푹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초콜릿 받아놓고 김새죠. 응?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히 혈기가 끊는 청춘들이요, 하나님, 나를 한시도 눈 떼지 마시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놔버리면, 하나님이 손에서 놔버리면 여지가 없어요. 목사, 웃기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포함하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존재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지막 세월에 이렇게 기맥힌 얼룩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냈을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좀 폼나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언젠가도 한번 이 저녁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역대 너무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고 영광받은 분들은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끝에 뭐만 남게 하신지 아세요? 주님만 남게 하세요. 나는 간 곳 없고 오로지 주님만 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게 제일 안 돼요.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이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지도자 그룹일수록 하나님의 손길과 처분에 맡기는 훈련이 제일 안 돼 있어요. 뭔가 머리를 쓰고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아닙니다. 느릿느릿 천천히 주님보다 살짝 반보쯤 뒤에 서서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유심히 주목하고 붙잡는 훈련, 사실은 평생 걸립니다. 저도 지금 그게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의욕을 누르지 못하고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합니다. 내 조직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카운트 좀 해라. 이걸 9개월 20일 동안, 9개월 20일이면 상구 27에 20일, 290일, 거의 300일 가까이 인구조사를 쫙 시킵니다. 그런데 주로 칼을 빼들 수 있는 병사들을 카운트를 해요.
여러분, 이 사회를 또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전부 통계화하고 수치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비인간화 작업인지 아세요? 세월호의 그 엄청난 국민적 비극도 몇 명이 죽은 한 건의 사고로 매스컴은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빨리 지워야 돼요. 이 숫자화는 그것은 비인간화의 첫걸음이에요. 몇 명 나왔다, 몇 명 결석했다. 저는 우리 진장님들에게, 요즘 진장님들이 많이 수고를 해요. 금요일 밤에도 우리 대표 간사들하고 요 꿈다 찻집에서 한 2시간 가까이 차를 마시면서 어쩌다가 의도한 건 아닌데 각 진별 진장 자랑 대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진장 얘기를 하면서 울고,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진장의 노고와 그 돌봄에 너무 감사해서 진심으로 울더라고요. 울먹거리고. 근데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장님이 저를 그렇게까지 인간과 인간으로 대해줄 줄 몰랐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만 남아야지 숫자가 남아서는 안 돼요. 숫자만 남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비인간화가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몇 명 나왔다, 몇 명 빠졌다. 근데 그 몇 명 빠진 숫자라는 통계 속에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기맥힌 한 청년의 눈물이 있고 사연이 있는데, 그건 다 숫자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건 교회 아니죠.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런 목양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가 빠지니까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언제까지 찾았어요? 언제까지? 밤늦게까지? 아니요. 찾을 때까지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양을 타고 오던가요? 어떻게 하고 와요? 이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양을 어떻게 하고 와요? 양을, 아이고 이 자식아, 너 이 밤새 친구들 떠나서 혼자 어두컴컴한데 자빠지고 깨지고 눈도 나쁜데 돌아다니라고 얼마나 애썼니? 얼마나 힘들었니 마음이. 그리고 그 양을 저 어깨에다가, 목자도 그놈을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마다 않고 찾은 기쁨에 그 양이 좀 무겁겠어요? 아무리 못 나가도 한 20-30kg는 나갈 텐데, 그놈을 어깨에 메고 즐거이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 아니 뭐 99마리 있는데, 누가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99마리는 양도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의 규모의 목양은 반드시 여러 명의 목동들이 같이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목동들에게 그놈들을 맡기고 대장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숲을 헤집고 내를 건너서 이놈이 어디서 빠져 있을까? 이름을 불러가면서 헤맸겠죠. 그게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겨울 특세부터는 출석 확인 이거 없앨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진장들에게, 팀장들에게 스트레스 같아요. 어차피 확인을 하면 이게 이제 기록이 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옆에 진장은 20명 출석시켰는데 나는 3명밖에 안 나왔네. 이것도 진장이 보면 한 소리 할 텐데. 숫자라는 것은 스토리를 담고 있지만 그게 전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습니까? 직장에 가서도 그놈의 통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업적, 결과, 이것 때문에 얼마나 청춘들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일터에서도.
직장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엄연한 정글이니까 통계로,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한 영혼의 관심이 없고 실적과 이익을 내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리 자체가. 그러나 교회마저 사람을 숫자화시킨다면 그건 성경적 가치가 절대 아닙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제 3년째 선교 현장을 다니고 이제 특세를 진행하면서 이제 금년에서야 조금 가닥이 잡혀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선교지도 또 특세도 같이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은요, 어른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숫자 경쟁시킬 필요가 없는 게 동기부여만 정확한 가치로 되면 이 사람들은 생명을 겁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평생 청년들 언저리에서 있어 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자기가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동기만 명확하면 목숨을 건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근데 그 현장을 보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고 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분명히 전달하면 청년들은 따라옵니다. 제가 노량진에서 청년들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걸 확인해요. 걔들 아시는 대로 2시간, 3시간 자요. 시험 앞두고는. 어떤 녀석은 좋을까 봐 의자에다 끈을 몸에 묶어서 3일씩 바닥에다가 몸을 안 댑니다. 무서운 애들이죠. 왜냐하면 시험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근데 얘들을 데리고, 그런 애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블 심산으로, 야, 너 걔들 잠 몇 시간 자는지 아냐? 2-3시간 잔대요. 근데 이게 되겠어? 목사님, 청년들은 잠자는 시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박하면 나옵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동기가 분명하면 몸의 피곤, 환경, 잠자는 양,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명확한 가치와 동기만 제시하면 새벽, 선교 더 많이 헌신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름 선교 끝나자마자 임박해서 겨울 선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이번 겨울에 메르스 때문에 못 갔으니까, 여름에 메르스 때문에 못 갔으니까 얼마나 그 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기다렸을까. 정말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은 제가 이제 사과차 가서 담소를 하고 헌금을 전달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삼일교회 청년들이 안 옴으로써 진짜 우리가 가족이었구나 하는 걸 느꼈대요. 그거 괜찮은 얘기죠? 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었구나. 그렇게 보고 싶고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 안타까워할 줄 몰랐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워요.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대만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대만, 캄보디아, 미얀마. 미얀마 가는 친구들 진짜 고생해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비행기표도 제일 비싼 데다가 또 저 오지로 들어가서 거의 원주민화 돼가지고 일주일을 살다 오는데 참 힘든 선교가 미얀마 선교입니다. 자, 우리 진도 나가야죠. 진도. 제가 이렇게 3000% 빠지면 자꾸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의 동기는, 자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 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네. 이 기록은 뭘 드러내는가 하면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무엇 때문에 했는가에 대한 동기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과시하는 거죠. 야, 내 이 정도 되는구나.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런데 언제 다윗의 전쟁이 힘으로 크기로 싸워야 될 전쟁이 있었나요? 그런 전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순수한 신앙일 때, 어릴 때 그가 스스로 고백했던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기억나십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리고 개 잡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칼과 창이 있지 않다. 본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릴 때 은혜 받았다고, 청년 때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장년 될 때까지, 나이 들 때까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꾸 흘러간 물레방아를 돌리는 사람은 오늘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청년 때 불이었어, 불. 지금은 물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응? 옛날에 불이었으면 지금은 화염이 돼야지, 화염. 네? 하늘에서 내리는. 왜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무너져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하나님의 의도적 짓궂은 비교가 뭔지 아세요? 이 인구조사를 누가 합니까? 요압이 해요. 그리고 요압이 이 인구조사를 사실은 말려요. 3절 볼까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말렸어요. 이 인구조사를. 근데 요압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자주 다윗 측근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좀 센스가 떨어지는 양반이에요. 항상 다윗 옆에서 뻘짓만 많이 했어요. 사실 이게 이 센스가 떨어지고 뻘짓 많이 한 이력이 있는 요압마저도 각하 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일 좀 EQ가 떨어지는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의 행위를 지금 말릴 정도의 어리석은 일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영물은 영물인 것이 한 번 미련의 구덩이로 빠지면 그 사람이 어쩌다 그랬대? 어처구니가 없이 미련해집니다. 정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이 미련해져요. 거기에는 박사학위도 소용없어요. 똑똑한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놔버리면 우둔해지는 겁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제일 복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최고의 스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도 막아주시고 사람에게도 좋게 여겨지게 하는 겁니다. 평판, 자기가 센스가 있고 매너가 있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평판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또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아니에요. 평판도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평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제가 볼 때 괜찮은데 오만 세상의 용 다 끌어다가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딱히 무슨 악당도 아닌데. 그런 건 평판은 주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근데 뭐 볼 거 없는데 사람한테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주께 있는 겁니다. 그거야지. 목사님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 말로만 그러시는 거지. 진짜예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 갓이 아니고 이름이 갓이에요.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3가지 재난을 열거합니다. 이 중에 네가 받을 벌을 택해라. 참 어렵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첫 번째 재난이 뭐냐면 너 잘못한 거 네가 자백했으니까. 다윗이 참 훌륭한 점이 뭐냐면 잘한 일을 많이 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는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도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용서라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자기 죄를, 크기를 시인하고 저지른 대상에게 시인을 해야 돼요. 그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외엔 누구도 용서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3가지 심판의 카드를 꺼냅니다. 첫 번째 카드가 이 땅에 7년 기근을 줄까, 3개월 너 쫓겨다닐래. 쫓겨다니는 건 이력이 났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러면 3일 동안 전염병을 퍼뜨릴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벌을 받겠어요? 7년 기근, 3개월 도망, 그리고 3일 전염병. 어쨌든 기간이 짧은 게 좋죠. 다윗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째 카드를 잡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한 가지 몰랐죠. 가장 큰 사상자가 납니다. 몇 명이 죽죠?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칼을 빼어들 수 있었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통계한 숫자가 80만이에요. 거의 몇 분의 몇입니까? 10분의 1 내지는 가까운 숫자가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한 귀퉁이가 훅 간 겁니다. 그거는 다윗이 생명처럼 의존하던 크기예요. 숫자였어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도 없이 다윗 죄 때문에 애매하게 제물되었냐? 오늘 성경은 그 주제를 다루진 않습니다. 지금 포커스가 다윗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거는 또 우리가 신학의 주제로서 따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스토리가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결국 예배의 회복으로 끝이 나요.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16절을 우리 찬양대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네, 여기서 천사를 통해 심판하셨던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이 그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여호와의 사자가 섰습니다. 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기억하세요. 이걸 역대기에서는 무슨 타작마당이라고 그러죠? 오르난, 이 동일인물입니다. 여기에는 표기를 아라우나라고 했고 역대기에는 오르난이라고 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뭐 하는데?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 심판을 상징하는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양자 간에 이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17절 우리 청중들 다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으소서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자 21절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이 타작마당의 주인이 아라우나 오르난입니다. 오르난이 사자와 다윗의 이야기를 듣다가 앞에 나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기대밖의 제안을 하나 해요. 그게 무슨 제안인가 하면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타작마당과 모든 쓸 도구를 다 그냥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다 무상으로 왕이 이 속죄를 드리는데 기꺼이 헌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송태근이 같으면 할렐루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4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네, 이 타작마당을 공짜로 받습니까? 값을 지불합니까? 값을 지불해요. 여기 사무엘 하에는 50세겔로 돼 있지만 역대기에는 600세겔로 돼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이 맞느냐? 둘 다 맞습니다. 여기에는 도구값만 50세겔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마당의 대지값까지는 600세겔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값을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을 지불해서 용서하신 겁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은혜로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공짜 같습니까?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값이 지불된 사건이 우리에게 왔을 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값을 지불하고 드린 번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당에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은 오실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 역대하 3장 1절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그런데 여기 그 타작마당 지명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느 산에 드렸습니까? 모리아 산에 드렸습니다. 모리아 산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다른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요. 결국 다윗은 인생 제일 끝에 뭐만 남게 됩니까? 어린 양의 죽음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인간을 명예롭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히스토리의 대장정의 역사를 마치면서 다윗을 폼나게 치장하지 않아요. 왜? 이 성경은 다윗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요,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다윗의 인생 끝에는 뭐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끝에는 주님만 남읍시다. 선교를 한 이후에도 주님만 남깁시다. 어떤 봉사를 한 끝에도 주님만 남깁시다. 너무 그러면 기쁠 것 같아요.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우리 삼일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개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